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오르실 때 그 주님을 따라 산에 오른 그 제자들에게 행할 말씀하신, 말하자면 제자훈련 과목, 제자훈련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지난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끝냈습니다. 첫 번째 네 가지 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죠.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또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하나님에게 앞에 마땅한 자세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복이 나머지 팔복이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줄 것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되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으며, 또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에 복을 말씀해 주시는 이 팔복까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곧장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주목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구별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빛이 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빛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느냐가 문제이지, 내가 소금과 빛이냐는 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소금이며 빛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세상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한 몸 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자라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12제자를 뽑으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보내사, 처음부터 제자를 뽑아서 어떤 그냥 무슨 뭐라 그러나요? 급성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전도 훈련을 빨리 시키신 다음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으셨어요. 함께 사셨어요. 당신의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 없이 세상에 뛰어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주님 앞에서만 머문다 하며 교회에만 있는 것도 동일하게 위험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매일 아침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침마다 만나며 그와 함께 해야 하는 목적은 바로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알고 있죠. 먼저는 짠맛을 내게 해서 우리가 짠맛이 없으면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맛을 내줍니다. 모든 그 자료의 진짜 맛을 소금이 내게 하는 것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그 맛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썩지 않게 하는 것 잘 아시죠? 그리고 채소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 뚱뚱하게 부풀어 있던 그것이 물이 다 빠지면서 아주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러한 절여지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또 길에 눈과 얼음을 녹이는 것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도 맛있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만들 때도 소금이 주위에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료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네, 모든 그 식물에 필요한 비료에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일들은 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소금이시죠. 진정한 소금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자로 당신과 같은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라고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근데 사실 우리는 소금은 맛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료는 양념 같은 것은 상하는데 소금은 몇 년이 지나도 괜찮죠.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중동 지역의 석영, 돌멩이에 붙어지는 그러한 소금을 의미하는데 석염은 맛이 변한다고 해요. 특별히 밖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외부와 가까운 쪽에 있는 소금은 그 많은 태양빛과 비에 의해서 그 맛을 잃고 모습은 동일한 소금이지만 이렇게 긁어놓으면 똑같은 소금이지만 맛이 없는 그 짠맛을 잃은 그러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진정한 그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의 중심에 가까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가깝고 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과 같이 될 때에는 어느새 그 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라고.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소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기보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을 듣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세상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아무 소용없는 이러한 소금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소금이신 그분과 가까이 있을 수, 그분과 곁에 있어서 그분의 맛을 내는 자로, 그분의 향기를 내는 것 같이 그분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향기가 우리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맛이 나의 맛이 되기 때문에 그런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있는 작은 자리, 내가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맛을 내어주며
또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소금으로 녹아 없어져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소금은 끝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녹아 없어짐으로 맛을 내주고 썩지 않게 하고 또 비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아 없어질 때 소금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자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소금이 녹듯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녹아 없어지는 그러한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완전히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듯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막 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우리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다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것은 무슨 홀스가 아니라 한 말 두 말 곡식을 재는 한 말 두 말 있죠. 그런 말 그 큰 통 그 곡식을 재는 통에 덮어놓지 않고 등경 위에 대 위에 두어서 온 집의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빛을 그대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면서 아껴두셔서 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높은 곳에 두셔서 빛이 드러나서 세상에 비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실은 세상의 빛으로서 이미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도 우리를 예수쟁이 또는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부르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저 사람들이 좀 괜찮으면 내가 믿겠지만 똑같아 더 나빠 하면서 믿지 않을 부실로 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치 무대에서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의 제자인 우리의 삶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네, 빛은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몇 주 전에 너는 누구냐 하는 말씀을 들었죠. 네, 너는 누구냐 하면 우리 또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나는 소금이고 빛이다 해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 해요.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은 또한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벼랑간 이렇게 영광스러운 발광을 하는 빛이 나는 등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빛은 선한 행실, 착한 행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빛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네, 빛의 열매. 네, 빛의 열매. 우리가 빛으로서 살며 맺히는 열매, 선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선함, goodness, 올바름, 의로움, righteousness and truth,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사는 삶의 결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많이 하는데, 말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을 봅니다. 네, 다니엘이 그렇고요. 네, 또 에스더도 그렇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의 어떠한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일. 그냥 흔히 말하는 전도, 선교가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빛된 삶의 중요성은 그 사단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빛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춰질 때 사라질 수밖에 없죠. 어두움에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주위의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빛의 선택을 하며 내가 나의 작은 선택 가운데 빛으로서 마땅한 선택을 하여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거리를 걸으며 기도 행진을 하죠. 특히 6월달에 우리가 그 동성 연애자들이 있는 그 퍼레이드가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며 빛으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두움의 세력이 더 이상 그곳에서 지탱할 수 없는, 우리가 빛으로서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 행진의 그러한 일인 것이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은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잠자는 자, 죽은 자,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 보니까 살은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취하지는 못하지만, 사단이 취할 수는 없지만 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누워서 자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잠 속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혼미한 잠 속에서 그냥 살다가 아무 영향 미치지 못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종종 깨닫습니다. 세상같이 좀 편하게 살아보지. 그게 잠자는 거예요. 또는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냥 살지. 그것 역시 잠자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그것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하고 정죄함으로 잠자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잠잘 때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잠자는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기 때문에 깨어 일어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사실 우리가 바라는 빛은 나의 빛이 아니죠. 빛은 하나님,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잠자고 있을 때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깨어 일어나라고. 내가 비친 것을 기억하며 내가 세상에 비치지,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시고 나를 비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일어나자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빛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딜 가든 나는 빛이다 라며 할 때, 그것을 믿으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빛으로 비치시도록 내가 허락하며 믿고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현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하신 후에 곧장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냥 이 말도 하셨다, 저 말도 하셨다, 이 얘기도 하셨다가 그거 끝나면 그냥 상관없는 이 얘기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큰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 한마디도 그냥 빈말이 아닌, 또 한마디도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철저히 아주 잘 짜여진, 모든 것이 앞뒤가 맞는, 또 순서가 있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복음서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성령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엄청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까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거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거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해요. 근데 이 번역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케 하시려고 했다면 율법이 어떻다는 일일까요? 불완전하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영어 원어로 보면 fulfill, 율법을 성취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좀 부족해서 오셔서 그걸 좀 잘 만들어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게 아니라 이미 설하고 완전한 율법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율법은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에 대한 율법에 정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채 그것을 그저 법으로만 알고 그것을 행위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지키는 척 허위로, 위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 율법은 이미 다 죽고 우리는 법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에 대해서만 살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씀하실 때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고 완전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그것을 지켜보려고 여러 가지 그 자기 덧붙여서 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뭐라 그러나요? tradition, 네,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율법의 정말 진정한 뜻보다 더 중히 여기고 이렇게 한 율법주의가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모세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죄가 뭔지 모르고 살은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며 예수님에서 해결될 것을 말해주며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며 모두에게 예수님을 기대하도록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이끌어준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을까요? 물론 그분의 삶 전체가 율법을 성취하는, 조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율법의 그 핵심을 아는 존재로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죠. 그러나 그분의 먼저는 그럼 율법의 핵심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 무엇일까? 네, 그렇게 많은 율법의 핵심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네, 분명히 드러나는 율법의 핵심은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연구해서 자세히 볼 때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것을 위해 이 율법, 구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또 그렇게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루셨고 또 인류를 사랑하신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즉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그들에게도 역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기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는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0절에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일 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니 큰일 났다.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의를 인정하고 계신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을 인정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께 순전히 그 말씀을 순전히 지키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리새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그들의 그 열정 또는 노력하는 노력, 애씀,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도 참 본받을 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기관을 얘기했지만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똑같은데 더 나은 것이 아니라 surpass, 그것보다 높은, surpass하는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의를, 말하자면 다른 의예요. 우리에게 구하시는 의는 율법을 지키며 율법주의자가 되고 위선자가 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의가 아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 의, 더 높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노력해서 더 열성적으로 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먼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임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예수님과 관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비록 가끔은 실패할 수 있더라도, 그 관계에 실패할 수 있더라도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며 그분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길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 그분의 의가,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도 그것이 내가 그것을 닮아가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의가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무엇으로 배부른다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바로 의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더 줄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 속에 더 있고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래요. 그분과의 충분한 관계, 더 깊은 관계만이 아니라 그분을 점점 닮아 그분의 의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배부를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더 나은 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관계적인 의가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고, 이건 역시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 의로움이라고 말한다면 로마서 6장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새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행위가,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그것보다 뛰어난 의, 내적인 변화 없이 스스로 외부적인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는 의로움. 놀랍게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는 아직도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드러나는 어떤 행위, 섬김, 어떤 말, 이런 것들은 나의 의로 생각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내게 주신 그 의로운 관계 가운데 점점 그분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그 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고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종종 천국에 어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는 천국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에휴머니나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온 말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여러분들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아서 구원받으셨나요? 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나으셔서 천국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말하자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러한 말을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한편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천국을 가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 별개의 일인 것을, 별개의 다른 뜻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의하면 마음에 믿어 의롭다 여기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천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미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이죠. 그 천국,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온전한 주님이 뜻하신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분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사실은 팔복은 뭐냐면 팔복을 우리가 보면 첫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지막 복 여덟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왜 또 천국과 천국이 나옵니까? 이것은 사실은 물론 더 높은 차원 의를 위하여 의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얻게 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복의 시작에서 시작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하늘 천국보다 더 높은 차원, 말하자면 더 깊이 들어간 더 그 왕이신 주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천국,
그 나머지 그 모든 복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천국의 복이에요. 팔복은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게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의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더 나은 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의를 닮아가는 삶으로 율법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곳에서 더 나은 의, 더 나은 것을 얘기하시는데요. 더 완성된 의로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를 구체적인 예로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21절에서 48절, 이거 우리가 다 보자면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네 가지를 간단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서는요, 더 나은 의로만 이루어지는 한 것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변화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더 높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제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는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6절. 네, 그냥 성경 펴셨으면 그냥 펴놓고 들으시면 됩니다. 율법의 옛 의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는 보복의 의미예요. 뭐 돈을 뺏으려고 살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복의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죽이지만 않으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건, 속으로는 수없이 죽여봤던, 실질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의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하는 자, 화만 내도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불에 들어간대요. 굉장한 아주 심각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보복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나은 의, 예수님으로 인해 생긴 더 나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해하고 급히 사화하라고. 그것은 뭐냐면 친구가, 원래의 뜻으로는 친구가 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냥 두면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과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화목하고 급속히 친구가 되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 화해가 이루어진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이에요. 더 완성된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물론 다시 한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전 같았으면 죽이고 싶었던 사람과 화목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마음이 해결되는 것을 위한 것이죠. 마음이 해결되는 더 나은 의로서. 그 다음은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율법의 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끝났어요. 간음의 행위만 없으면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완성된 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시는 뜻하시는 그 율법의 의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제자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겠죠. 마음을 품고, 음욕의 마음을 품고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동일한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구되는 것은 철저히 정결한 마음,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소원이 없는, 특별히 성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룩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죄에 대한 소원이 없는 정결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더 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맹세입니다. 옛날에 율법의 옛 의는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맹세를 했으면 지키라는 것이에요. 맹세하지 않은 약속 또는 맹세하지 않은 작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루폴이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내가 그렇게 말은 했는데 맹세는 하지 않았거든요 하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하지만 완성된 의는 뭐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네, 그 이상의 것은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맹세를 왜 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믿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맹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내 말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faithfulness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라는 그 뜻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하는 말은 한 번에 그 말이 진짜인 것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말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의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가지라 그랬는데 5가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는 보복입니다. 옛날 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공정한 보복이었죠. 그런데 완성된 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못한 자, 내게 잘못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른뺨을 달라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면 십리를 걸어가고, 또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심판자이신, 공정한 재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그 긍휼한 재판관은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엄청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역시 긍휼한 마음으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완전한 완성된 율법, 더 나은 의로 이룰 수 있는 완성된 그 율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원수, enemy, 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옛 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구절이 직접 그 구약 성경에는 잘 찾을 수 없었지만 아마 그러한 말이 있었나 봅니다. 이웃은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는 사랑하라고 기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고 그들에게는 더 나은 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원수는 미워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지만 우리 더 나은 의가 있는 제자들에게는 완성된 의는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약속까지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음을 얻을 것이요 라는 7번째 복이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대로 내가 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이후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네, 그 은혜로우신 악인에게까지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론이 나옵니다. 48절의 결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율법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결론이 4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네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요. Be perfect예요.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두신 예수님의 기준은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전함. 이 완전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모든 완전하심은 거룩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네, 좀 기가 막히지만 조금 더 들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레위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동일한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신 말씀인가요? 또는 당나귀 앞에 당근을 메어 달고 당나귀가 앞으로 가게 만드는 미끼에 불과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신 것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먼저는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명령은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겠다. 위험해집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라 하시니 저는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임해서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에요. Enabling power.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enabling power, 우리로 능케 하시는 능력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인 거룩함을 감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곳으로 향해서 그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특히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며 소금과 빛으로 살며 세상에 어떠한 자로 있어 세상에 그것이 큰 복이 되고 영향을 미쳐줄 때 나는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며 그것은 바로 그 선한 행실,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행위들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자유의지 주신 것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빛으로 선택해야 되고 소금으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놀랍도록 wonderfully different, 세상과는 아주 너무나도 놀랍게 다른 존재로서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잘못을 용납하시며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다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또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이름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업적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할 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이며 더 나은 의며,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부르심에 응할 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제자된 삶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